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인데 어떤 의미인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제목은 부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아마 당연한 것이 계속 당연하지 않아지는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아주 단촐한 예로 이렇죠. 어른 말을 들어가 먹히는 시대가 있었어요. 당연하게. 근데 지금은 누가 어른인지 왜 꼭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지 권위부터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그 자리를 다른 당연함이 끼어들어요. 가치관이 계속 바뀌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이 주제를 뽑은 겁니다.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잠깐 있어요. 날씨를 넘어 기후를 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날씨만 봐요. 기후를 봐야 돼요. 근데 날씨를 보는 거랑 기후를 보는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날씨만 보면 내일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만 봐요. 그래서 비가 오냐 안 오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 마라가 관심의 이제 최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태도가 단촐하게 되다 보면 자랑거리도 비 안 맞았다가 자랑거리가 돼요. 그리고 비 안 맞았다가 자랑이 되고 내 우산이 더 크다가 자랑이 되고 그러면 큰 우산 예쁜 우산 파는 데가 어디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기후를 봐야 됩니다. 그저 날씨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기후를 봐야 됩니다. 기후를 보면 비가 오냐 안 오냐 그래서 우산 가지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도에서 질문이 끝나지 않고 비를 맞아도 살아가야 되는 하루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가 와도 비를 맞아도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았다고 하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도 살아가는 하루를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말인데 요즘 시대가 그리고 교회마저도 우산 가지고 왔어? 아, 좋은 우산이네. 우산 자랑만 하고 있고 비 안 맞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비 맞은 사람에게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맞아도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기후를 보면 단지 내일 비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그 기후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비 오는 게 싫지만 비가 와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그러니까 기후를 보는 거와 날씨를 보는 거는 굉장히 초점과 행동과 어떤 목표 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후를 봤어요. 바울은 단지 날씨를 본 게 아니고 기후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볼 때에 많이 속상했죠. 고린도 교회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내고 여러 가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는 일단은 그 날씨만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 내 능력이 있네? 내가 힘이 있네? 힘이 없으면 안 되지. 누구를 쫓아가냐? 바울이 오라 아볼로가 오라 누굴 쫓아갈까? 더 유력자를 쫓아. 고난이 나에게 와 안 와? 고난 안 와? 그래서 내가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날씨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기후를 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 믿는데 왕처럼 살아야지 좀 구경거리가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교회 앞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각까지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야곱이랑 똑같죠. 험악한 세월이 비껴갔다가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아니 주의 일 하다가 줄이고 목마르고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과 설명하는 게 있더라. 이 기후를 설명한 거죠. 비 안 맞았다가 아니라 비를 맞아도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교회가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당하며 살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살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질문의 초점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날씨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우리가 생각을 확장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고난을 당한다 피해간다 요 정도로만 얘기하면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고난이 오는데 넉넉히 얻어맞을 수 없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최대한 피할 길을 구하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고난이 비껴갔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고난이 다 피해간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급부로 그럼 고난은 당하는데 난 고난을 당해도 다 이겨냈어.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자기의가 됩니다. 내가 고난 이겨냈어. 당했는데 이겨냈어가 은근히 믿음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 이겨낸 자기의가 돼요. 그러니 고난이 피해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게 되고 내 다 이겨냈어라고 해버리면 그 역시 은혜를 기대지 않고 자기의를 말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우리 삶의 문제를 둘 때에 이러한 맞았냐 안 맞았냐의 날씨를 얘기하기보다 기후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고난이 몰고 오는 기후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신앙인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고난의 기후를 한번 측정해 보자면 왜 고난이 싫죠? 당연히 싫죠. 근데 단지 불편해서 싫은가? 이건 단지 불편함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 이전에 우리 심연 깊은 곳에 아마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쁨을 앗아갔거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되게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 기쁨을 앗아가면 그게 고난이고 너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오면 그 공포가 고난이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심령 깊은 곳에 가면 나의 기쁨과 두려움과 연관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지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가 우리 삶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없으면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안 힘들다가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단지 피해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겨냈어. 이렇게 자기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몰고 오시는 그 기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럼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드라마인데 의가 형제 혹시 기억나세요? 의가 형제.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게 의가 형제인지 비슷한 식의 종합병원이라는 의학 드라마도 했어요. 둘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있는 건 다 봤으니까 뭐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 삼수했는지 아시겠죠? 그 드라마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물론 그 드라마적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서도 하나의 고뇌를 보는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뇌에 큰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저명한 학자인 겁니다. 명문대 교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뇌 수술을 하면 살지만 이렇게 같이 제거되는 부분이 있어서 5살 이하 아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수술을 하면 살고 안 하면 그대로 끝인데 수술을 해서 살리자니 산 다음이 저명한 학자가 5살 이하의 지능으로 살아가니까 이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본인 스스로와 그 아내가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이거 어떻게 결론 내리려고 그러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결론이 지금 좀 이해가 되는 게 드라마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수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가만 살펴보니까 왜 결정이 어려운가? 5살처럼 살아야 되는 두려움이 너무 공포스럽고 학자로서 누리는 기쁨을 앗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기쁨이 앗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건데 기후를 보니까 살아남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5살 이하의 지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도의 지식을 공부할 수는 없는 뇌가 됐어요. 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 자체는 여전해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하다 쓰면서 너무 좋아하는 남편, 그리고 그것을 그 남편이 여전히 함께 있는 거를 기뻐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학자인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남편인 것이 기쁘고, 두려움이 지능이 낮아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남편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두렵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의 목적을 딱 맞추니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뭘 기뻐하고 뭘 두려워하고 있냐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드라마가 굉장히 그래도 너무 판타지가 아니다 싶은 게,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는 그 이후 5살 이하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편을 책임져야 되는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물을 때 그 괜찮겠습니까? 태어나신 다음에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모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대답하는 게, 지금 이렇게 가나다를 쓰면서 너무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몰려오는 현실이 이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현실이 무겁지 않다가 아니고 이 기쁨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고난이 몰려오는 게 안 괴롭고 현실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오는 고난과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가를 좀 끊임없이 물어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나 봐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교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말 그렇게 잘하면서 설교가 뭐가 어려워요? 아니, 설교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말이 아니고 명제는 있는데 그 명제로 살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섣불리 아멘하기가 어렵고, 아멘한 것도 현실로 오면 우리는 내 아멘이 아니었나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신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사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같이 울고 웃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이 간다라는 게 그거를 같이 맞닥뜨리는 게 아닌가. 다만 우리는 날씨만 보는 게 아니고 기후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그 여정.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날씨만 보면 율법을 지켰네 못 지켰네만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 기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살아가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가 있어서 내 삶이 망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협박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원수를 때려잡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용서하는 게 기쁨인 삶.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너의 기쁨과 두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입니다라고 알아차린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나중에 13장에 우리 이 말씀 볼 거지만, 저 사람이 잘 돼서 내 입지가 줄어드는 게 두려워. 그럼 시기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 못 받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내 기쁨을 앗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시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후를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셨네. 저 사람 때문에 내 입지가 줄어들어도 입지가 줄는 게 아니고 이게 내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로서 챙겨가시는 게 있겠지를 알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진짜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해봐 정도가 아니고, 너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의 기후를 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기쁨을 앗아가거나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잠깐 옆에 자막으로 빼고, 바울이 그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폐잔병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이랑 포로 주르르 끌고 오는 게 퍼포먼스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이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지만, 구경거리가 된 게 가장 큰 두려움도 아니고, 내가 승리자가 못 됐다 그래서 기쁨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구경거리가 된 사실이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신비한 말인 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가 되게 반어적인 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데 세계와 천사에게도 구경거리가 돼요.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해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보기에도 아니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백성은 저럴 수 있습니까? 천사가 흠모하듯 보는 겁니다. 그 패잔병같이 끌려가는 것 중에 그 패배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패배 때문에 이 사람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그 구경거리가 된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감과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천사가 흠모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보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세계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욥기랑 똑같죠. 욥기에서 사탄이 그러지 않습니까? 까닭이 있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근데 까닭을 다 없앴는데도 구경거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조건이 되지 않는구나를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럴 수 있었죠. 정말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할 수 있고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을 당한 게 내 인생 망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그러니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할 수 있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듯 박해를 받은 즉 끝이 아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비방을 받은 즉 비방에 너 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날씨에 비방했다라는 날씨에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기후를 볼 때 비방하는 네 영혼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 라는 오히려 비방하는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여서 권면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빛과 소금 되면 사라지지 않는 바울은 되게 교묘한 말로 나는 기후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가?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슬픈 거죠. 이러한데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하나님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너희의 안전을 확보한다 생각하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미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 우리 없이 니네끼리 하기야? 이게 삐진 게 아니고 내가 전해주는 진리와 하나님 없이도 왕이 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거야말로 너희가 진짜 위험한 거다. 패잔병이 되어도 놓치지 않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꾸 네가 채워넣는 것으로 네 자신을 기쁘게 만들면 그냥 날씨가 비가 왔는데 우산을 써서 비 안 맞아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그 인생 아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다움이라는 게 뭔가 나 비 안 맞았다 이게 나다움 아니에요. 나 뭐 더 재산을 가졌다 성공했다가 나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돈을 가졌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나는 나의 빛남은 뭔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시험 볼 때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관이 딱 6분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6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저를 주례하신 목사님도 면접관에 딱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작정하고 하는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너 잘하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여주셨어요. 박 목사 이제 박 목사 예비 후보님 앞으로 목사가 되면은 그 위에 각오를 밝혀주세요.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저는 없고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없고라고 말을 하자마자 저 주례하신 목사님이 말을 싹둑 자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야 되는데 네가 없으면 어떡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각오를 밝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저는 없고라고 하는데 네가 없으면 어떡해. 지금 너를 목사로 세우려는데. 그래서 저기 정신 번쩍 들었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가 자식 같으니까 주례까지 했는데 자식 같으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답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죽어서 정말 너의 그 죄 없는 정말 밝게 빛나고 행복한 너다움을 찾아주려고 너를 몸으로 붙였는데 네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높인다는 게 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로 너무 빛나는 거다. 그 빛남으로 기쁘게 목회하는 거다. 왜 희생과 불행과 가시밭길이여 웃기고 앉았는데 너 얼마나 기쁜지 알아 목회가. 저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면접장에서 야라고 불러서 모두가 놀랐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하면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다움이 정말 빛나는 거죠. 나다움이. 돈이 많아서 빛나는 내가 아니요, 학식이 많아서 빛나는 내가 아니요, 아무 걱정 고민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있는 내가 아니요, 다사다난해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빛나는 나, 감옥에 있으나 총리가 되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한 요셉처럼 감옥이 망하게 하지 않고 총리됨이 오만하게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대운 나다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진짜나. 우리가 이거를 자꾸 놓쳐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게 막 희생하고 나는 없고, 죄된 우리는 없어져야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우리답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러한 기후와 이러한 여러 가지를 못 보고 우리가 자꾸 날씨만 보고, 이 시대는 날씨 가지고 협박을 해요. 기쁨과 두려움이 선동되는 시대예요. 이거 없으면 기쁨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기후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비 맞으면 큰일 나요 하는 사람한테 맞아도 살아갈 수 있음을, 혹시 우산 못 들고 가서 맞고 오셨으면 옷 말릴 공간 드릴게요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선 좀처럼 없는, 그 예배 후에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자각해 봅시다. 은혜 받았다가 뭐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혹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는데 드디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하네,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관철시킨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호 노력.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존재임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존재임을 까먹지 않았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은혜로 됐잖아요. 근데 왜 마치 내 실력으로 갖춘 것처럼 살아가느냐. 왜 고린도 교회 백성들아, 너희를 살리려고, 서로 간에 살리라고 은사를 줬구만, 은사로 왜 서로 자랑하느냐. 왜 자꾸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고 있냐. 여러분,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아볼로 훌륭했습니다. 바울 훌륭하죠. 근데 가만 보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존경한 게 아니라 아볼로를 찬성하는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을 지지하는 내 이론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필요 없고, 주님 봐라,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라면 죄인된 우리가 깨달은 거는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 누군가를 봤을 때 너도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랑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했던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깨달았는데 당신이라면 더욱.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진심인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여도 진심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도 진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비웃습니까? 야, 그거 몰라? 저렇게 생각해.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어서 내가 깨달은 건 상대방이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나도 못 깨닫는 게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같이 깨달아갈 뿐인데 왜 이렇게 오만한 시대가 됐죠? 더 알면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기후를 보는 사람이요, 심령이 변화된 자인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독하게 혼내놓고선 14절에 내가 근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아서 권하는 거다. 이 진심을 알지? 고린도 전후서는요, 진짜 대놓고 혼내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호칭이 하나 있어. 너희는 뭐가 잘못됐고 지적이고 진짜 안 볼 사람처럼 얘기하듯이 날카롭게 혼내는데 꼭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게 포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사람인 것이
우리 사이에서 정말 티가 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기후를 이해하고 그렇게 되려면 장아찌를 배워야 됩니다. 이건 또 뭔 말이야? 여러분, 근데 장아찌를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장아찌 젓갈을 잘 먹어요. 장아찌 젓갈을 6살 때 뗐어요. 근데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반찬 투정 안 하고 장아찌와 젓갈을 배웠는가? 할머니랑 같이 살던 시절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저녁상을 같이 받으면 소세지 이런 거 안 나와요. 장아찌, 젓갈.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배운 거죠. 이게 소세지보다 깊구나. 근데 여러분, 아무도 저에게 장아찌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젓갈을 담그는 법을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장아찌와 젓갈을 좋아하고, 웃긴 건 그 어느 누구도 장아찌와 젓갈을 먹이면서 대한민국과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풍치와 그 맛과 그 과정과 그 기품을 알면서 외국 같은 데 가서, 제 유럽 여행 갔다가 차이나타운 갔는데 젓갈이 있는 걸 보고, 젓갈 탁! 젓갈을 드는 순간 난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 자부심. 누가 저한테 장아찌 먹이면서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르쳤어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장아찌를 같이 먹으면서 할머니를 이해하게 됐어요. 할머니 인생을, 이것을 먹으신, 이것을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설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는 게 있는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라면이 언제 익는지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끓여야 돼?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색깔 보고 알죠. 잘 끓였네. 맛 안 보고 알죠. 지금 이게 꼬들한지 퍼졌는지 딱 보고 알죠. 맛 보지 않아도 알아요. 확신해요. 우리가 김치 먹어보고 합니까? 딱 펼치는 순간 잘 익었네. 알아요. 왜 그래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가 막 장아찌 어떻게 만들고 라면을 몇 분 끓이고 막 설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먹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사랑의 색깔, 덧불교 전에 먹지 않으면 못 참는 것처럼 돕지 않고는 못 참는 그 사랑의 마음, 이 주의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된 게 교회에서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장아찌를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장아찌를 배우는 게 아니고 자꾸 시켜다 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얼마나 가르치는 거 중요시했는지 알잖아요.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장아찌 담그는 법을 알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랑해보고, 분이 나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아보고, 승질이 나지만 오래 참아보고, 선을 행하지만 낙심치 않을 때 능력에 있다. 그게 지금 너에게 있냐? 나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나 잘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가 장아찌 먹어봤거든. 같이 먹자. 맛있다. 장아찌 잘 담그는 애 보내줄게, 디모데.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의 장아찌를 우리 영혼에 심기시고 말씀으로 남기시고 우리를 몸으로 묶으셔서 그 맛을 알게 하시고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막 설명해서가 아니라, 표정이 어두운 사람을 지나칠 수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 모른 척할 수 없고, 울고 있는 사람 외면할 수 없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할 수 없고. 저는 정말 그 주의 식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고의 변증가는 이웃의 이름을 안다라는 콜린 앤슨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변증이 이렇게 말로 논리만 펼치는 것 같은데 최고의 변증가는 날씨만 얘기해서 내가 맞아 틀려,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후를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땅을 알고 그 땅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가 비 안 맞느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 기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눈 흘기지 않고 아버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은혜 입어 이렇게 되는데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장아찌가 진짜예요 먹여주고, 그럴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웃의 이름도 모른 채 지적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 많으시고 사회도 혼란하죠. 여러 안건을 다루고 싶지만 이거부터 안 되는데 구체적인 안건을 다룬다는 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기후와 공기가 바꾸고 난 다음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진리의 공기, 사랑의 공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기후를 이해하며 성숙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 할 말 많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 태도적인 면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비 와요 안 와요? 조용히 주여, 제가 비를 맞아도 주 안에 있고 안 맞아도 주 안에 있고, 주께서는 제가 비를 맞아서 쫄딱 젖은 옷으로 들어와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깔끔해도 깔끔한 대로 맞아주시고, 다만 내가 비를 맞고 안 맞고 좋은 우산을 들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은혜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기억하시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